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은혜 받을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양옆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통해 좋은 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좋은 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론 강의 13번째 시간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의 열매. 이 시간은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대신적 성령 열매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시는 분 많지요. 외웁시다. 사랑과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9가지를 크게 3부분으로 분류를 하면은요. 처음 부분은 대신적 성령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두 번째 부분은 대인적 성령 열매. 인내, 자비, 양선. 세 번째 부분은 대사적 성령 열매. 충성, 온유, 절제. 오늘은 첫 번째 대신적 성령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잘 이해하시고요. 믿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머릿속에 입력하고 그걸로 끝내면은 소용이 없어요. 가슴으로 들어와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시 팔다리로 이어져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대신적 3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랑 열매입니다. 다 같이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십자가 대속을 통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자기 십자가 지고 남을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이렇게 받은 자는 또한 그 사랑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어떠한 실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본성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또 남에게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요.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을 받은 자는 아가페적 사랑을 이룹니다. 다 같이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을 받은 자는 아가페적 사랑을 이룬다. 우리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표현하지만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있어요.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아가페. 에로스는 무슨 사랑이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성 간의 사랑. 필레오 이거는 친구 간의 사랑. 스톨게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 그 다음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외웠죠? 에로스는 무슨 사랑이라고요? 이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는 무슨 사랑이라고요?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는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중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 열매는 이 4가지 사랑 중에서 뭐일 것 같아요?
에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 안 맺어도 할 수 있어. 이 네 가지 사랑 중에 성령의 열매로 맺어야 될 사랑은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그 아가페 사랑이 가능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음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래서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이 고멜이 집을 가출해가지고 창녀굴에 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용서하고 불러와라. 용서하고 불러왔어요. 또 가출해서 창녀굴에 가 있어요. 가서 다시 불러와라. 돈 주고 사가지고 다시 불러왔어요.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창녀 고멜하고 갔다.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우상, 다른 남자 쫓아가듯이 우상을 쫓아가는 게 이 고멜하고 똑같다. 그리고 호세아가 이렇게 용서하고 다시 받아준 것이 나와 똑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 호세아가 자기의 본심으로 가서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없어요. 없어. 사람 힘으로는 힘들어. 창녀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억울하게 쏘아 죽인 공산당에 속한 그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야. 붙잡혀 갔는데 경찰서에 가서 탄원해서 석방까지 시켰어요. 갈 곳이 없는 줄 알고 집으로 데려와서 먹을 거 입을 걸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사, 감격, 감동해가지고 손양원 목사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평생 섬긴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손양원 목사의 이 사랑, 이 원수 사랑, 이 사람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마음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람 마음으로 안 돼요. 사람 마음으로 하려니까 안 되지. 성령의 열매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 마음으로 안 돼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가페적 사랑이 실천이 가능해요. 두 사람의 광부가 갱도 속에서 발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폭약의 도화선에 불이 그냥 어떻게 붙었어요. 지금 불 붙일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이게 막 타들어가는데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잠시 후에 무서운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뜻밖의 사고가 일어난 것을 목격하고 갱도 끝에 있는 승강기로 빨리 뛰어가지고 올라타고서 땅 위에 있는 사람에게 끌어올려 달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위에서 사람들이 끌어올리는데 두 사람이 타고 있는 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올릴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순간 두 광보들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당신은 아직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서 죽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영원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지금 죽는다고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십시오. 말하더니 상대방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승강기에서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러자 땅 위에 있던 사람들이 가벼워진 그 승강기를 끌어올렸어요. 그 승강기가 땅 위로 올라오자마자 콱 하면서 큰 폭음이 울렸어요. 그 순간 파편 하나가 승강기를 타고 올라온 광부의 이마를 쳐서
그러하여금 그가 당면했던 위험과 그 위험에서 구출되었던 사건을 영원히 잊을 수 없게 하는 상처를 남겼어. 땅 위에 있던 사람들은 사고가 나자마자 곧 구조 작업을 펼쳤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무너진 암석 사이의 조그만 공간 안에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게 살아있는 광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부는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행위를 통하여 놀라운 사랑을 몸소 실천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러한 아가페적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마음으로는 안 돼요.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본성이 욕심입니다. 또 욕심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죠.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구출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아가페 사랑이 가능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적 사랑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신 자는 아가페적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인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하여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가페적 사랑 열매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 맺어야 될 궁극적인 최고의 열매는 이 사랑 열매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희락입니다. 다 같이 희락. 이것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기쁨이 아니요. 이 기쁨은 주 안에서 얻는 기쁨, 구원받은 자의 천국 기쁨, 이런 뜻이 있어요. 그저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이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쁘다가도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저기는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단 어디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결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중생하여 천국 백성이 된 자는요, 세상 조건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나쁜 일이 있어도 그리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천국 안에 사실은 본질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므로 세상 조건이 변해도 천국인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성령으로 중생하여 천국인이 된 자는 세상 조건에 무관한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세상 조건에 따라서 바로바로 좌우됩니다. 근데 천국의 기쁨은 세상 조건이 변해도 좌우되지 않아요. 왜냐? 천국에 거한 자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한 자는 그게 변함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는 이상하게 세상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히려 마음 밑바닥에서 이상한 기쁨이 막 솟아올라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늘 성령 안에 거함으로 세상 환경이 어려워져도 여러분의 기쁨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락과 코미디 같은 것으로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의 곳 천국을 확보한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재치와 농담으로 유명한 코미디언 그리말디 이름도 좀 이상해요. 그리말디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나서서 이야기하면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도 웃음을 모르던 사람도 웃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의 마음엔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은 웃겼지만 자신은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그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이것저것 진찰을 하고 환자와 상담한 의사는 환자인 그리말디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병은 마음속에 우울한 것들이 자꾸 쌓여서 그런 병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웃을 수 있다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리말디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자 의사가 말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미있는 농담을 아주 잘하는 유명한 코미디언 그리말디를 아시지요? 그분의 코미디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못하면 누구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말디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리말디입니다. 여러분, 웃음과 코미디 같은 것으로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기쁨의 근원 하나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천국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환경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기쁨을 그래서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기쁨의 물줄기를 세상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깊이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에게서 기쁨의 원천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중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을 찾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몇 해 전에 인도 어느 마을의 크리스찬들이 닐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우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너무 가뭅니다. 앞으로 넉 달 동안 비가 내릴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요. 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에 보다 깊은 곳에 물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우물 한복판을 더 깊이 파보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우물 한복판을 더 파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엿새 동안이나 파내려갔어요. 그러나 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7째 날에 그들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얼굴 모습으로 닐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2길이나 물이 괴어 있습니다. 그들은 단단한 바위를 부수고 40피트쯤 우물을 파내려가 숨은 물줄기를 찾아낸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우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었어요. 가장 날씨가 더운 때에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마르고 바싹 탈 때도 이 우물은 항상 물이 가득가득 고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의 물줄기는 세상에서 찾지 말고 깊이 들어가 성령 하나님의 뿌리를 받고 물줄기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에게서 기쁨이 여러분에게 솟아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서 기쁨이 여러분에게 솟아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게 서술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거 명령하셔요? 가능하니까 명령하셔요? 가능하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명령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뿌리를 박으면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세상 조건에서만 기쁨 찾으면 그게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천이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 환경에 뿌리를 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천국의 뿌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뿌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령의 뿌리를 두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내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의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다 같이 화평.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저 귀절에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는 예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과 대신적인 화평을 이룬 자는 대인적인 모두와의 화평도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평화도 하나의 실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와 화평을 이룬 것처럼 그 화평을 가지고 남과도 화평을 이루라. 그런 의미도 거기 담겨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자는 모든 것과 화평을 이룬다. 여러분, 원죄 뿌리에서 난 우리 인간은요 모두 이기적이에요. 욕심쟁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가 태어나서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엄마 생각해줘요, 저밖에 몰라요? 저밖에 몰라. 엄마야 잠을 자든 못 자든 상관없어. 엄마 못 자게 일부러 잠을 밤에 안 자. 낮에만 자.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하면 그냥 떼를 쓰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지 상관도 안 해. 이기적이에요. 욕심꾸러기. 근데 사람이 장성하고 좀 나이를 먹으면 이타적으로 되나요? 그래도 이기적인가요? 이기적이에요. 겉으로는 이타적인 자. 그걸 통해서 뭔가 이기적인 유익을 얻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거에 손상이 있다 생각되면 싹 배신해요. 저는 순진해가지고 사람을 잘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사람 믿을 수 없어. 진짜 사람 믿을 수 없어. 얼마나 잘 배신하는지 몰라. 정말로 착하고 진실된 존재 같았는데 결정적으로 자기의 이권이 걸려있다 싶으면 싹 배신해요. 사람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죄 뿌리에서 난 인간은요 모두 이기적이에요. 욕심쟁이. 여러분, 욕심쟁이끼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 욕심은 항상 충돌하니까. 그래서 항상 불화가 필연적이에요. 그러나 평화의 영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모두와도 화평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성경 예언에 의하면은요, 인간 세상 역사는 그저 이기심에 의해서 충돌하여 불화와 전쟁으로 결국은 망할 것으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예언되어 있죠. 베드로서에도 보면 이 땅덩어리가 뜨거운 불에 그 체질이 녹아 망해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누구든지 짐작할 만한 핵전쟁 이야기요. 예. 전쟁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평화의 영 성령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화평을 도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 세상에 핵전쟁이 나서 망할 때라도 그 직전에 휴거되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평화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는 화평 마크입니다. 하나님과 종적으로 화평, 사람과 행적으로 화평. 우리는 종적, 행적 화평을 도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성령 하나님 힘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화평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불신가족을 예수 믿게 해서 그분이 성령 충만해 하나님과 화평케 하면 그분하고 우리도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어느 옛날에 조혼하는 풍속이 있었을 때 일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자기 아들은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부는 19살 난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10살짜리 정도는 노동력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19살짜리는 일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10살짜리 아들하고 19살짜리 자부를 이제 결혼을 시켰어. 그부터 부모는 좀 염려가 되는데 혹시 며느리가 어린 자식을 업신여기거나 딴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염려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서당에 갔다가 돌아와 본즉 부모님은 논밭으로 일하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요. 아내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랑 되는 아들이 아내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뭘 하다가 이제야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아내는 화가 났어요.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나보고 반말로 말하는 것이냐? 그리고는 그 10살 배기를 번쩍 들어가지고 호박 넝쿨이 열려있는 지붕 위에다가 그냥 던져서 올려놔 버렸습니다. 이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꼬마 신랑은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마침 부모님이 일터에서 돌아왔어요. 며느리는 큰일 났어 지금. 꼬마 신랑을 이렇게 지붕에 혼내주려고 올려놓은 거 요거 들켰다가는 이제 시집에서 쫓겨나 소박 맞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야 할 판이었어요. 부모님은 지붕에 있는 아들을 보고 놀라서 말했어요. 어떻게 그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됐어? 그래서 꼬마 신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 호박으로 딸까요? 작은 호박으로 딸까요?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은 기특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며느리는 남편의 그 자상하고도 속 깊은 말에 탐복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을 잘 섬기고 그 가정은 아주 화평한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가족을 예수 믿게 해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면은요, 그 가족과 우리도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평하십니까? 이웃과도 진정으로 화평하십니까? 가끔 싸웁니까? 너무 잘 싸우는 건 아닙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화평이 이웃과 이웃에게도 흘러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웃과도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화평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논강의 13번째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부분 성령의 대신적 측면 세 가지를 살폈어요. 첫째로 사랑.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그 이타적 사랑을 남에게 주는 사랑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희락. 여러분 성령으로 중생하여 천국인이 되고 천국의 기쁨을 얻은 자는 세상 조건과 무관하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화평. 역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은 자는 그 화평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주며 모든 것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대신적 성령의 세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늘 모시고 가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 성령 안에서 사랑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희락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평화로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 그런 천국 삶이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